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위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너의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 가운데 지난 시간에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데는 철저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서머나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하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 사이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진리도 붙잡았고 그리고 박해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켰지만 그 내부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막아내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 밖에서 오는 이런 박해는 강했어요. 그러나 안에 스며드는 타협에는 약한 교회였다라는 것.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라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여기 두 사람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름으로 이 발람의 교훈과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 안에 이런 균열을 허용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니골라 집사에 의한 당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당 외에는 다른 당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을 함께 붙들고 박해에서도 담대하게 서고 타협 없는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버가모 교회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하였도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먼저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이 검은 주님 입에서 나오는 검, 그 말씀의 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그리고 뜻을 감찰하시고 죄를 찔러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 버가모 교회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은 감정이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먼저 네가 어디에 사는지, 이 버가모 교회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미아리 쪽에 가면 이 무속신앙이 점집이죠. 점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 연고지도 없는데 못 모르고 개척을 했지만 이 지역의 그 통계 자료, 교회 성장연구소 통계 자료를 보면 이 지역이 교회가 가장 없는 지역, 그리고 교회가 가장 약한 지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은 방이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왜 여기는 교회가 이렇게 없느냐, 그리고 약하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제 무속이 강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정치 성향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여간 그렇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런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부천 가까운 역곡동도 무속 신앙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고, 과천 이런 데는 온갖 이단들이 거기에 다 직결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버가모는 이 단순한 이 우상의 도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 사탄의 권자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정상에는 이 거대한 제우스 제단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치유의 신으로 여겨진 이 뱀의 신, 이 아레클레피오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황제를 구세주로 부르고 숭배하는 황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 숭배의 본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에 사는 그러한 성도들은 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칭찬하시기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굳게 잡았다, 이게 단단히 붙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는 압력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놓지 않았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주님은 이 한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서 말씀하셔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구약 성경에 욥을 사탄에게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신약의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대해서 정확한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안디바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뭐를 인정했느냐라면 안디바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전체 인생이 충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사탄이 있는 곳 그 한복판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그 노스의 황소 형상 안에 넣어서, 그죠? 그 송아지 형상인데 그 안이 비어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이제 불을 지르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그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만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부르신 이 초대교회 순교자라는 것,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묘사할 때 그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 사용된 호칭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 사용되어진 이 호칭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에게 사용되어졌던 그 호칭을 지금 안디바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의 자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 고백을 했어요. 주님 앞에 자랑 갖고 서고 싶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안디바가 순교한 장소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우스 신전이 있고 황제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치료의 신전이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을, 핍박을, 고난을 겪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충성되이 살다가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선 그런 안디바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안디바들이 있죠. 우리 시대에도 안디바들이 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 여수순천 사건 때 공산군에게 두 아들을 총살 당하죠. 또 이 공산군들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재판정에서 그 손양원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아들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그 청년을 양자로 입양했고 끝까지 가난과 그리고 한자 돌봄 복음 전파에 헌신하다가 순교하셨던 짐 엘리엇 선교사도 있죠. 에콰도르 이 아오다디 그 족을 향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과 싸울 무기가 있었어요.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순교합니다. 5명의 동료와 함께 순교하고 나중에 그의 아내가 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엘리엇을 그 죽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힌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예수 믿는다라고 뭐 순교를 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 사회가 아니지만, 그런 적색 순교는 없지만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례를 바라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다녔던 교회 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이 그 인사드리러 갔더니 하셨던 이야기가 귓가에 맴도는데, 너 좋은 목사 되라, 좋은 목사 되라. 그래서 저도 교회 뭐 직분자 세울 때 좋은 권사님 되세요, 좋은 안수 집사님, 좋은 장로님 되세요라고 늘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 그리고 좋은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름 앞에 어떤 호칭이 붙을 때 어떤 호칭이 붙을까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충성된 안디바. 우리의 이름은 앞에 어떤 이름이 붙을까요? 이왕이면 이 충성이라는 이름이 붙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지금 문자적으로 내용을 보고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은 순교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순교자는 그냥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향기로운 제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은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고,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교자의 고통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를 찾으리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심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6장에 가면 이제 그 인들을 띠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백마 시대, 그 다음에 뭐 흑마, 정마, 청황새말 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14만 4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순교자 탄원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참으실 거냐, 언제까지 참으실 거냐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흰 세마포 옷을 주고 잠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 이슬람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집단 개종이 벌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오시기 전에 뭐 많은 그런 순교가 발생할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는데, 주님께서 그 순교자의 탄원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금양로에 담으셨다가 그 나중에 그 쏟잖아요. 뭐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대접재앙 나올 때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렸을 때 그 모든 재앙이 이제 쏟아지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순교자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주님 보셨을 때 그죠? 여러분들 자신의 아들이 만약에 순교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셨을 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그것을 봤을 때 당장이라도 심판하시고 계시겠죠. 심판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결국은 이 세상 속에 최후의 심판으로 쏟아지게
되어질 겁니다. 14, 15절에 보면 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어요. 발람은 이제 돈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죠. 출애굽 당시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해서 저주를 못하죠. 그러나 발람 발락 왕에게 그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게 음란에 빠지는 게 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해서 그 다음에 음란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그 영적 음란, 육적 음란, 물론 여기에는 육적인 음란으로 써 있지만은 육적인 음란은 그 영적인 음란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음란의 그런 그 대표를 상징할 때 발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구원받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음란과 영적 음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니골라죠. 니골라는 잘 아시다시피 그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그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우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 받기 전에 다 믿음이 교회 모범되니까 직분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직분 받고 나서 본색이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 이렇게 장로도 세우고 하면 이 사람네들이 나중에 보면 목사 의견을 반대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닌데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세우는데 목에 힘주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네들은 영혼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유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노년에 이상한 짓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네들이 방심하는 그 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목사만 그렇겠느냐라는 겁니다. 장로들 지옥 많이 갈 겁니다.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장로를 되지 않았으면 저렇게 순수하고 열정 가득하고 신앙 뜨거웠던 사람들이 왜 장로만 되면 저 모양 저 꼴이 되는지, 오죽하면 한국의 일부 교회들은 그 장로 안 세우겠다라고 선언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분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시다가 어여치 떳떳이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버가목 교회는 이 외부적인 박해에는 맞서 싸웠는데 그 내부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 사상에는 약해했어요. 그래서 용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버가목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예배드리기 전에 한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회개했어요. 조국의 죄를 회개했고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교회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자신, 남편, 가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메시지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때는 교회 안에 그런 통곡이 있었고 그런 어떤 말씀을 받아들인 그러한 기적과 열매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 전하면
저희는 뭐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다른 데 보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해 보면 뭐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어디 한번 은혜를 끼쳐봐라 뭐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서 그냥 발로 한 대 차주고 싶고. 근데 그 사람들은 열마디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대 때리는 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가장 빠른 치료 방법인데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인생 채찍, 그 사람 막대기로 다루시는데 다뤄도 못 깨닫습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거죠. 그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이 원어적 의미는 이 메타노에슨이라는 이 단어는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 그 다음에 교회의 방향, 이것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죠?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겠다라고. 이기는 자에게는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주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78편에 보면 하늘 양식이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먹었던 양식일 거고, 요한복음 6장에는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차 온전히 누리게 될 천국의 생명,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흰돌을 또 준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 우리는 뭐 흰돌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연애에 초대받을 때 그 초대권 역할을 한 게 흰돌입니다. 그러니까 흰돌이 있으면 그 연애에 이제 그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곳에 새겨진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뭐냐? 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이름이냐? 뭐 그 예수님의 이름이면 뭐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밝히면 뭐 되잖아요. 그런데 뭐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이름이 써 있대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신분의 이름, 뭐 이렇게 성경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게바죠. 게바,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름은 억지로 따른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런데 반석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해서 뭐 게바로, 베드로로, 페트라로 바꿔주는 그런 것을 보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고, 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저는 조현묵이지만 뭐 성이 조시고 이름이 현이죠. 그 다음에 묵은 뭐 돌림이니까 뭐 누나들도 다 묵이고, 그래서 저야 뭐 현묵은 괜찮은데 뭐 큰 누나는 금묵이고 순묵이고 은묵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묵집을 다 띄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봐야 뭐 도끼인 객낀인데, 뭐 큰 누님은 순복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금옥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우리 막내는 그 누나는 그 묵을 띄웠어요. 그래서 조은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뭐 그래야 뭐 특별하게 이름이 뭐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이름이다라고 그러면 참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 감추어진 만나,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다음에 그 천국 입성하는 그 당시에 연애에 입성할 때 흰돌이 입장권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흰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천국에 들이계시겠다는 그 견디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살다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